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13장입니다. 열왕기하 13장 말씀.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에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다장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의 왕 역대질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30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질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고 잡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였고 그가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왕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왕이 되매 함께 읽습니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스, 북이스라엘의 여호와스 왕 시대에 되어진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왕, 남쪽에는 이왕이었을 때 이왕이었고 북쪽에 이왕이었을 때 남쪽에는 이왕이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의 두 가지 두 나라의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늘 비교하고 또 그 시대에 어떤 왕이 또 한쪽에는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유다의 왕 아하스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요아스가 남쪽에서는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돼서 무려 40년 동안 왕이 되잖아요. 왕을 하게 되는데 북쪽에서는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됐는데 17년간 다스렸다. 그러니까 요아스 때 이 북쪽에서는 요아스라는 왕이 17년간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니까 백성들도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렇게 따라가게 되고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뭐라고 하냐면 누구의 길을 따랐다고 해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믿음의 길을 간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 누구를 따라갔다고 해요?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는데 그 다음에 계속돼서 뭐라냐, 거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악한 왕의,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의 샘플이 모델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성경의 남과 북의 왕들이 이 여로보암을 따라간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다윗의 길을 간 사람 손꼽고 몇 명 안 되고요. 대부분은 여로보암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러니까 여호와스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점점 떠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다. 그걸 하나님이 모았다고 표현해요. 노하셨다. 그래서 그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람의 나라에 넘겨주니까 아람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 어떻게 이스라엘을 학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내용들이잖아요. 이게 보면 저기 때죠. 또 출애굽할 때도 그랬고 또 사사기 시대 때도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사사기 시대에 그들을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이 고통당하게 되고 학대당하게 되면서 그들이 그 다음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자를 세우셔서 거기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이러고서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또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들을 치시게 되고 또 그들을 회개하고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은 들어주셔서 또 구원자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아람 족속을 통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통뿐만 아니라 학대를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대를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학대를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도망가고 싶고 뭐 가정에서도 예전에 보면 학대를 당하고 그러면 어때요? 자녀들이 빨리빨리 나가려고 뭐 이렇게 뭐 독립하려고 이렇게 이제 아무튼 그렇게 했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대를 당하게 되니까 그냥 가만히 볼 수가 없는 거죠. 있으면 있을수록 계속 더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간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고통을 학대받음을 하나님 저희들도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이런 고통이 있어요. 이렇게 학대를 받아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간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호소하길 뿐만 아니라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도 잘 모를 수가 있고, 이게 뭐 1, 2년 학대받은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때부터 아들 때까지, 아들왕 때까지 학대를 받았으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학대를 받았는데, 때로는 넘어지고서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할 여력이 없죠. 나를 돌아볼 여력이 없는 것들이죠. 더 악만 바치고 분노만 있고 억울함만 있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이게 은혜이고 회복의 시작임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게 될 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게 될 때 그곳에서 회복되는 시작이 어디라고요?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 이 아픈 거, 억울함, 학대받는 거, 고통 이것만 바라보다가 마음의 미움과 분노와 악함이 더 커지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죄는 더 짓게 되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떠났음을 알 수가 있게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 간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도 계속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다는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그들이 학대받으며 고통당한 것을 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구하기 전에도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서 허우적거리고 헤매고 있으니까 어때?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기다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큰 일을 당하고 큰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은혜죠. 회복의 시작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큰 일을 당하기 전에, 무슨 문제가 있기 전에 하나님을 떠난 거, 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여로보암이 가고 있다 바로바로 깨닫고 이렇게 주께로 돌아오는 건, 이건 더 큰 은혜이고요. 처음부터 이런 고통이나 아픔이 없는 건 더 큰 은혜죠. 우리들 가만히 돌아보면 큰 문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별로 감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을 때, 고통이 없을 때, 야 하나님 이렇게 날 도와주시네, 야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고 이런 고통 가운데 막아주셨네, 깨달으면 우리는 더 감사할 수가 있고 더 큰 은혜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큰 어려움 당해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학대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의 묵상을 그냥 두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그들이 학대받는 걸 보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학대를 그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뭐 했다고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여전히 떠나지 않았더라. 그리고 아세라 묵상도 그냥 두었더라. 야, 이런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셨구나. 이거 다 우리는 이제 끝장이야. 우리는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이거 다 우리 다 파괴하자. 이 불사르자. 이렇게 해야 정상이게 되는데,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별일 없을 테니까, 이제 회복되었으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더 돌아오고 죄악된 것을, 우상을 또 해결을 해야 될 텐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타까움이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야 될 텐데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고 내 익숙한 대로 살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또 이제 별 문제 없다, 이제 괜찮다, 이제 한시름도 왔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아람 왕에게 넘겨주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께서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범죄하게 되니까 뭐 했다고요? 아람을 통해서 그들을 멸절시키더라. 심지어 보니 뭐 티끌같이 뭐 흩날리면 날아갈 수밖에 아무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이런 나라로 삼게 되었다는 거예요. 군사력도 어떻게 심하게 마병 50명과 말 타고 하는 전쟁하는 50명과 병거 10대 그리고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힘이 쭉 빠진 겁니다. 이제 다른 나라에 대해서 뭐 상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무런 영향도 없고 티끌에 바람에 흩날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런 연약한 군사력이 될 수밖에 없고 힘없이 또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문제에서 해결받으면 회복되어지면 그게 끝이 아니라 됐다 끝났다 괜찮다가 아니라 이제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겠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가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더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때 이제 됐다 끝났다가 아니라 이때 정신 차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런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기다려 주시는데 회복해 하여 주시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또 죄가 된 것들 우상 이런 것들은 어때요? 다 처리하고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게 진정한 회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크게 뭐 이런 나라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마음도 생각도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오늘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때 우상 숭배하게 될